사람은 살아가며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수많은 인연과 헤어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통은 만남이 아니라 헤어짐에서 시작된다. 부처님은 인연이 끝나는 순간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의 자리로 보셨다. 왜냐하면 인연을 어떻게 떠나보내느냐에 따라 업이 마무리되기도 하고 다음 생으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인연을 끊을 때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후회하며 스스로를 괴롭힌다. 그러나 부처님은 고통 없이 인연을 떠나보내는 길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길은 도망이 아니고 외면도 아니며 억지로 잊으려 애쓰는 것도 아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하였다. 이 말은 붙잡을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놓지 못한다. 부처님은 그 이유를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힘에서 찾으셨다. 전생에서 맺은 인연은 현생에서 다시 만나 끝맺음을 요구한다. 그래서 어떤 인연은 아무리 노력해도 편안하지 않고 아무리 참아도 마음이 아프다. 부처님은 이런 인연을 잘못된 인연이라 하지 않으셨다. 다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인연이라 하셨다. 반야심경에서는 집착이 사라질 때 괴로움도 사라진다 하였다. 이 가르침은 인연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집착 없이 떠나보낼 수 있다면 헤어짐은 고통이 아니라 완성이 된다. 이번 이야기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통 없이 인연을 떠나보내는 가장 깊은 방법에 대한 이야기다. 사람을 버리는 법이 아니라 업을 마무리하는 법이며 윤회의 고리를 여기서 멈추는 길이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떠올리게 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마주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고통을 피하지 말고 지혜로 통과하라 하셨다. 부처님은 인연이 끝날 때 생기는 고통을 이별 그 자체에서 찾지 않으셨다. 장하함경과 자바함경에서는 괴로움은 대상이 아니라 집착에서 생긴다 하였다. 사람이 떠나서 아픈 것이 아니라 떠난 사람을 마음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부처님은 이 점을 분명히 하셨다. 고통 없이 인연을 떠나보내는 첫걸음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보는 데 있다. 전생의 인연으로 이어진 관계일수록 집착은 더욱 강하다. 왜냐하면 그 인연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업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중하함경에서는 중생은 업에 이끌려 만나고 업에 이끌려 헤어진다 하였다. 이 말은 만남도 이별도 이미 원인이 있다는 뜻이다. 부처님은 이 원인을 모른 채 상대만 탓하면 업은 더 깊어진다 하셨다. 그래서 부처님은 헤어질 때 다음과 같은 마음을 먼저 살피라 하셨다. 이 사람을 잃어서 괴로운가? 아니면 이 사람을 통해 어떤 무엇을 잃을까 두려운가? 이 질문 앞에 서면 많은 인연의 실상이 드러난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집착은 자기 중심에서 시작된다고 하였다. 위험한 집착은 사랑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그러나 부처님은 사랑과 집착을 분명히 구분하셨다. 사랑은 자유를 남기고 집착은 고통을 남긴다.
부처님이 보신 고통스러운 이별의 대부분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의 끝이었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의존하며 살았던 인연은 현생에서도 쉽게 서로를 놓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인연은 끝나야 할 때가 와도 미련으로 이어진다. 부처님은 이 미련을 두고 업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라 하셨다. 업은 이해될 때 마무리된다. 억지로 끊을 때가 아니라 지혜로 볼 때 끝난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을 상으로 보지 않을 때 곧 열애를 본다 하였다. 이 말은 사람이라는 형상, 관계라는 이름, 추억이라는 기억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뜻이다. 그렇게 볼 때 인연은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한다. 부처님은 고통 없이 인연을 떠나보내는 길은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고 하셨다. 부처님은 인연을 떠나보내지 못하게 만드는 힘은 사람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남아있는 기대라 하셨다. 기대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바람이 아니라 내가 준 만큼은 남아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차바함경에서는 기대는 곧 집착이며 집착은 반드시 괴로움으로 돌아온다 하였다. 사람이 떠난 뒤에도 마음이 계속 흔들리는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받기를 바랐던 무언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두고 업이 아직 회수되지 않은 상태라 하셨다. 전생에서 이어진 인연일수록 서로에게 준 것이 많다고 느낀다. 그래서 떠나보낼 때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그러나 부처님은 업은 계산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셨다. 계산하려는 마음이 남아있는 한 그 인연은 계속 이어진다 하셨다. 중화함경에서는 주고받음에 머무는 관계는 해탈의 길이 아니라 하였다. 고통 없는 이별은 받은 것과 준 것을 모두 내려놓을 때 시작된다. 부처님은 인연을 떠나보낼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으라 하셨다.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고 싶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붙잡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인연은 이미 절반 이상 정리된 것이라 하셨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인연은 서로의 업을 비추는 거울이라 하였다. 이별의 순간은 그 거울이 마지막으로 나를 비추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상대를 탓하면 거울은 깨지고 업은 남는다. 그러나 자기 마음을 바라보면 거울은 사라지고 업은 끝난다. 부처님은 고통 없는 이별이란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라 하셨다. 전생의 인연으로 얽힌 관계는 항상 감정이 깊다. 그래서 감정을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커진다. 부처님은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감정을 알아차리라 하셨다. 알아차림 속에서는 미움도 집착도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한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알아차림이 있는 곳에는 새로운 업이 생기지 않는다 하였다. 이 말은 아픔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아픔이 업으로 굳지 않는다는 뜻이다. 부처님은 이별의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라 하셨다. 다만 그 고통을 붙잡지 말라 하셨다. 고통을 붙잡지 않으면 고통은 머물 곳을 잃고 스스로 사라진다. 전생의 인연으로 인해 눈물이 나는 이별도 지혜로 바라보면 윤회의 매듭이 풀리는 순간이 된다.
부처님은 이 순간을 두고 업이 성숙하는 자리라 하셨다. 업이 성숙하면 더 이상 이어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인연이 아프게 끝날수록 그 인연은 이번 생에서 반드시 마무리되어야 할 인연이라 하셨다. 고통 없이 인연을 떠나보내는 것은 아픔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아픔을 업으로 만들지 않는 상태다. 이 차이를 아는 순간 이별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부처님은 고통 없이 인연을 떠나보내는 핵심은 억지로 놓는 데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놓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붙어있는 마음의 방향이라 하셨다. 중화함경에서는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삶의 방향이 된다고 설하신다. 인연이 끝난 뒤에도 마음이 계속 그 사람에게 머문다면 몸은 떠났어도 업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가장 경계해야 할 단계라 보셨다. 왜냐하면 이때의 집착은 슬픔이나 분노가 아니라 그리움과 미련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에서는 집착이 미세해질수록 고통은 더 오래 지속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떠올리고 계산한다면 그 인연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고통 없는 이별을 위해 먼저 마음의 습관을 살펴보라 하셨다. 그 인연이 끝난 뒤에도 마음이 자꾸 변명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언젠가 다시 이해받고 싶다는 은근한 기대를 품고 있지는 않은지 차분히 바라보라 하셨다. 자바함경에서는 이해하려는 마음조차 집착이 될 수 있다고 설하신다. 이해는 지혜가 될 수도 있지만 놓지 못한 미련의 다른 이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이별 뒤에 가장 위험한 마음은 원망도 분노도 아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느끼는 마음이라 하셨다. 전생의 인연으로 이어진 관계일수록 이 마음은 더욱 교묘하다. 전생에서 맺은 정과 약속이 현생에서 설명되지 않는 감정으로 남아 마음을 붙들기 때문이다. 화엄경에서는 인연은 씨앗처럼 조건을 만나 자란다고 한다. 이미 끝난 인연도 마음이라는 조건을 만나면 다시 자라나 업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떠난 사람을 떠올리지 말라 하지 않으셨다. 다만 떠올릴 때마다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분명히 보라 하셨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머무름 없는 마음이란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도 거기에 거처를 만들지 않는 상태다. 부처님은 이 가르침을 인연에 그대로 적용하셨다. 그 사람이 떠오르더라도 그 생각 위에 후회나 기대나 상상을 덧붙이지 말라 하셨다. 생각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덧붙임은 업이 된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업은 행위보다 의도에서 먼저 생긴다고 설한다. 이별 뒤에 계속 이어지는 작은 의도 하나가 다음 생의 인연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부처님은 이 지점에서 고통 없는 이별의 갈림길이 생긴다고 하셨다. 하나는 떠난 인연을 마음속에서 계속 다듬고 해석하며 업을 이어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인연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더 이상 손대지 않는 길이다. 부처님은 후자를 진정한 놓아버림이라 하셨다. 놓아버림은 무관심이 아니라 개입하지 않음이다.
그 사람의 선택이 옳았는지, 잘못되었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 이 모든 판단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분별을 내려놓을 때 지혜가 드러난다고 설한다. 이별에서의 분별은 거의 모두 고통으로 이어진다. 부처님은 노년의 이 가르침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마음은 정리되지 않은 인연 하나로도 쉽게 흔들리기 때문이다. 이별을 고통 없이 마무리하려면 인연을 삶의 중심에서 천천히 내려놓아야 한다. 부처님은 이 작업을 수행이라 부르셨다. 절에 앉아 있는 수행이 아니라 사람을 떠나보내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현실적인 수행이라 하셨다. 부처님은 고통 없이 인연을 떠나보내는 길이 어느 한순간의 결단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그 길은 마음의 방향이 서서히 바뀌는 과정이며 업이 자연스럽게 힘을 잃어가는 흐름이다. 중화함경에서는 마음이 집착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평온이 드러난다고 설하신다. 이 평온은 무언가를 얻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매달리지 않음에서 생긴다. 부처님은 이별 뒤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수행으로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하루하루 지켜보라 하셨다. 떠난 인연이 떠오를 때 그 기억이 슬픔을 부르는지, 분노를 부르는지, 아니면 스스로를 정당화하려는 생각을 부르는지 차분히 관찰하라 하셨다. 이 관찰은 자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업의 흐름을 끊기 위한 지혜의 작용이다. 자바함경에서는 업은 반복되는 마음의 습관에서 점점 굳어진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별 뒤에 작은 생각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 전생의 인연으로 얽힌 관계는 특히 마음의 습관이 강하다. 같은 방식으로 기대하고, 같은 방식으로 실망하며, 같은 방식으로 미련을 남긴다. 부처님은 이 반복을 알아차리는 순간 윤회의 고리가 느슨해진다고 말씀하셨다. 화엄경에서는 하나의 생각이 바뀌면 온 세계가 달라진다고 설한다. 인연을 대하는 생각이 바뀌면 그 인연이 남긴 세계도 함께 달라진다는 뜻이다. 부처님은 이별을 실패로 보지 말라 하셨다. 끝났다는 사실보다 어떻게 끝났는지가 업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하셨다. 분노 속에서 끝난 인연은 다음 생에서도 원망의 형태로 이어지고, 미련 속에서 끝난 인연은 다음 생에서도 집착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끝낸 인연은 그 자리에서 업을 마무리한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을 상으로 보되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 하였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인연을 부정하지도 미화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보고 흘려보내라 하신다. 부처님은 이 태도를 두고 고통 없는 이별의 핵심이라 하셨다. 전생의 인연이 깊을수록 이별에는 반드시 감정이 따른다. 그러나 부처님은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문제로 보지 않으셨다. 문제는 그 감정을 붙잡고 의미를 부여하며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마음이다. 유마경에서는 이야기가 많아질수록 지혜는 멀어진다고 설한다. 이별 뒤에 스스로에게 끝없는 설명을 붙이는 순간 업은 다시 살아난다. 부처님은 말을 줄이고 해석을 줄이고
생각의 꼬리를 자르라 하셨다. 그 인연에 대해 이해하려 하지 말고, 평가하려 하지 말고, 정리하려 애쓰지도 말라 하셨다. 다만 이 인연은 여기까지였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라 하셨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받아들임이 곧 지혜라고 설한다. 받아들임은 패배가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용기다. 부처님은 이 용기가 생기는 순간 마음이 더 이상 그 인연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셨다. 이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 삶의 주인으로 돌아온다. 노년의 이 가르침이 중요한 이유는 남은 시간이 적어서가 아니라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이 순간에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이번 생에서 정리하지 못한 인연은 다음 생에서도 같은 무게로 돌아온다고 하셨다. 그래서 고통 없는 이별은 단순한 관계의 끝이 아니라 윤회의 고리를 하나 푸는 일이다. 부처님은 고통 없이 인연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단계는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있지 않고 그 인연이 남긴 업의 흔적을 지혜로 정리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들은 인연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관계가 끝난 뒤에야 진짜 수행이 시작된다고 보셨다. 왜냐하면 사람이 떠난 자리는 비어 있어도 그 인연이 남긴 마음의 습관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화함경에서는 습관은 반복된 업의 그림자라 설한다. 습관이 남아있다는 것은 업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부처님은 고통 없는 이별을 이루려면 이 습관의 작동을 끝까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셨다. 떠난 인연이 없는데도 마음이 계속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겹쳐보고 과거의 말을 떠올리며 판단을 이어간다면 그 인연은 아직 마음에서 살아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두고 몸은 헤어졌으나 마음은 동거하고 있다고 표현하셨다. 금강경에서는 과거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으며 현재의 마음조차 붙잡을 수 없다고 설한다. 이 가르침은 이미 지나간 인연을 지금의 마음으로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부처님은 이별 이후에 반복되는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라 하셨다. 다만 그 생각을 나라고 여기지 말라 하셨다. 생각은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며 그 자체로는 업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생각을 내 이야기로 붙잡는 순간 업은 다시 힘을 얻는다. 차바함경에서는 생각을 생각으로만 볼 수 있을 때 괴로움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고 설한다. 부처님은 이 지점을 고통 없는 이별의 핵심이라 보셨다. 전생의 인연으로 이어진 관계일수록 생각의 끈은 더욱 질기다. 이유 없이 떠오르고 의미 없이 반복된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반복이야말로 업이 소멸되기 직전의 현상이라 하셨다. 불길이 꺼지기 직전에 연기가 잠시 더 올라오듯 업이 사라지기 전에는 마음의 흔들림이 남아있다. 이때 다시 붙잡으면 불은 살아나고 지켜보기만 하면 불은 스스로 꺼진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것은 조건이 사라지면 자연이 소멸된다고 설한다. 인연도 예외가 아니다. 부처님은 이별 뒤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수행은
조건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는 것이라 하셨다. 조건이란 생각을 키우는 해석이며 감정을 반복하는 회상이며 스스로를 설득하는 이야기다. 이 조건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면 인연은 소리 없이 힘을 잃는다. 부처님은 이 과정을 두고 인연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업을 굶기는 과정이라 하셨다. 업은 먹을 것이 없으면 스스로 사라진다. 유마경에서는 참된 수행자는 세속의 한가운데서도 집착을 키우지 않는다고 설한다. 이 말은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자기 마음을 흔들지 말라는 뜻이다. 부처님은 노년의 이 경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마음은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문턱에 가장 가까이 서 있기 때문이다. 이 문턱에서 정리되지 않은 인연 하나는 다음 생의 방향을 그대로 끌고 간다. 그러나 지혜로 인연을 마무리한 사람은 마음이 가볍고 미련이 없으며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두고 윤회의 짐을 내려놓은 모습이라 하셨다. 고통 없이 인연을 떠나보내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오히려 마음이 넓어지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부처님은 인연이 완전히 성숙되어 끝났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상대의 태도나 상황의 변화에서 찾지 않으셨다. 그보다 자기 마음이 더 이상 그 인연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지를 보라 하셨다. 중화함경에서는 마음이 머무는 곳이 사라질 때 비로소 자유가 드러난다고 설한다. 이 말은 떠난 사람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상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떠올려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부처님은 이 상태가 오면 인연은 이미 업의 역할을 끝냈다고 하셨다. 전생의 인연으로 얽힌 관계일수록 이 지점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길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부처님은 업은 서두르면 더 단단해지고 지켜보면 자연히 풀린다고 하셨다. 화엄경에서는 성숙한 인연은 말없이 흩어진다고 설한다. 다툼도 없고 결론도 없으며 다만 마음이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않을 뿐이다. 이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그 인연을 떠올릴 때 설명하고 싶지 않아진다는 점이다. 누군가에게 변명하고 싶지도 않고 자기 자신에게 해명하고 싶지도 않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두고 마음이 이야기를 내려놓은 상태라 하셨다. 유마경에서는 이야기가 사라진 자리에 지혜가 머문다고 설한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줄어들수록 삶은 고요해진다. 부처님은 고통 없는 이별의 마지막 징후로 원망이 사라지는 순간을 꼽으셨다. 원망이 사라진다는 것은 상대를 이해했다는 뜻이 아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조차 이미 내려놓았다는 뜻이다. 그저 그 인연은 그 자리까지였음을 조용히 인정하는 상태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인정이 곧 지혜의 문이라고 설한다. 인정은 체념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다. 부처님은 이 용기가 생긴 사람은 다음 생에서 같은 인연을 다시 만나지 않는다고 하셨다. 왜냐하면 업은 이미 이 자리에서 완전히 소진되었기 때문이다. 노년의 이 경지에 이른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기대하지 않고 사람을 떠나보낼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남은 고맙게 여기되 붙잡지 않고 이별은 담담히 받아들이되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두고 삶이 가벼워진 모습이라 하셨다. 금강경에서는 얻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을 때 마음이 가장 밝아진다고 설한다. 인연에서도 마찬가지다. 얻으려 하지 않고 버리려 하지 않을 때 인연은 스스로 제자리를 찾는다. 부처님은 이별이 잦아질수록 삶이 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분명해진다고 하셨다. 중심이 분명해지면 사람에게서 의미를 찾지 않고 자기 삶 그 자체에서 충분함을 느끼게 된다. 이때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온전해진다. 부처님은 온전해진 마음은 다음 생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고 하셨다. 고통 없이 인연을 떠나보내는 사람은 다음 생을 걱정하지 않는다. 이미 이 생에서 해야 할 정리를 마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연을 마무리한 뒤 마음에 남는 것은 후회도 미련도 아닌 조용한 평온이다. 부처님은 이 평온이야말로 수많은 수행보다 더 깊은 공덕이라 하셨다. 부처님은 인연을 잘 맺는 것보다 인연을 잘 마무리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렵고 귀한 수행이라 하셨다. 만남은 인연이 이끌지만 떠나보냄은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통 없이 인연을 떠나보내는 사람은 차갑거나 무정한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과 삶의 이치를 깊이 이해한 사람이다. 부처님은 인연을 붙잡고 괴로워하는 마음보다 인연을 이해하고 놓아주는 마음이 훨씬 큰 자비라 하셨다. 전생의 인연이라 해도 이번 생에서 지혜로 마무리하면 그 인연은 더 이상 윤회의 고리가 되지 않는다. 이별의 순간이 왔을 때 자기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고 원망과 미련을 남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완성이다.